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위로 한번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보면서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보면서 감사합니다. 세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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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현대인이라고 하면 유행어를 아는 사람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짜증난다 이런 말을 그렇게 길게 하기 귀찮아서 짱나 그런다는 얘기죠. 불평하는 말입니다. 짜증을 자꾸 내고 짜증이 난다는 이 말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걸 즉시 나타내는 그런 반응인데, 이런 반응의 어떤 수준은 영유아 수준이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면 짜증을 그냥 한 방 냈다가 또 한 방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연령이 낮다. 어떤 분이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화분을 집에서 키우는데 흙이 얕으면요, 이게 화분을 키울 수가 없어요. 물을 부어도 오래 가지를 않고, 뭐 퇴비해도 잘 되질 않고. 그러니까 인생의 인격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그런 수준이 얕으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한다. 매사에 짜증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아무리 좋고 달란트가 많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을 해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탈출해야 되겠죠. 올림픽에서 은메달리스트보다 동메달리스트가 더 만족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 뭐냐면 은메달리스트는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면서 자책을 한대요. 근데 동메달리스트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내가 까딱 잘못했으면 메달 못 딸 뻔했네.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한대. 메달이 더 높은데, 그지? 2등인데.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겠다. 정말 그렇겠다. 근데 여러분, 금은동이라는 게 세계 1등, 2등, 3등이잖아요. 세상에 그 엄청난 일을 해놓고도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동메달을 그냥 쇠붙이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죠? 금 그거 다 팔아가 이것도 얼마 되지 않는데 해봤자. 세계 3등.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세계 3등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지, 그죠? 근데 왜 안 알아주죠? 그래서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참 고마움을 모르고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들은 남들이 나한테 잘해준 거, 하나님 나한테 잘해준 거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못해준 거 그리 깊이 기억을 할까? 왜 눈에 흙이 들어가지 기억하겠다고 그럴까?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전기세를 만일 체납하라고 물세를 체납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아마 2달 정도 넘어되면 끊을걸요? 한 달은 아닌 것 같아요. 경고를 일단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태양의 빛과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돈을 하나도 안 받으세요. 끝이도 않아. 그리고 늘 물을 또 맑은 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도 무료. 쌀농사를 내가 짓지 않지만 쌀밥을 우리가 먹고, 생선을 말하자면 고기를 잡지 않지만 생선을 먹고, 옷을 만들지 않지만 멋진 옷을 입고 살아요. 자동차를 내가 만들지 않지만 멋진 차를 타고 다녀요. 고맙지 않으세요? 내가 돈 주고 샀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수공업이잖아요. 옷을 자기가 다 짜서 만들어서 물감 들여서 재단을 해서 키워가지고 그렇게 입는 게 옛날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가서 마음에 드는 옷 보고 이 옷 좋습니다. 그리고 카드 가서 찍 하면 그럼 끝이죠, 그죠? 뭐 그게 다 돈인데 우리는 돈을 벌어서 썼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직접 만들어 쓰려고 하면 그게 그 값이 아닙니다. 10만 원 주고 산 옷을 100만 원 줘도 못 만들어냅니다.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라고 봐야죠. 그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어요. 걱정하는 편지예요.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이 설죠.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을 교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속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그 복음, 예수 중심의 복음 그거 놓치지 마라. 속지 마. 그렇게 권면한 내용이고 신비주의, 경건주의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비롭다, 뭐 경건하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이 만든 것들이 많아요. 주로 보면 보세요. 영성훈련 그랬을 때 주로 캐토릭에서 거의 나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드레스 디아스 또 뭐 여러 가지 뭐 열린 예배 저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지난번 제가 여러분들 말씀 다 드렸잖아요. 기도 여러분 관상기도 무슨 기도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그런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봤고 그런 걸 잘하는 분들도 압니다. 알고 보니까 그거 가짜야. 기도가 무슨 가짜냐고 여러분 그러겠지만 기도하면서 가짜 짓을 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자기를 개발해서 굉장히 영적으로 밝아지고 새로워지고 뭐 대단해지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가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들어보면 막 매력이 있잖아요.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쫙 이렇게 가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영성훈련 모든 일에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대속함 받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갖고 이거 외에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일이 날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하도 괜찮아요. 그건 뭐 40일 금식하는 걸 영성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금식훈련?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오직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거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걸 뺏어가는 존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부탁한다. 세상 철학이나 세상의 교훈, 전통 그런 거 따라가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옛날에도 뭐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뭐 월삭 뭐 어쩌고 뭐 초하루 뭐 어쩌고 저쩌고. 월삭이 초하루죠, 그죠? 월망 뭐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절대 안 하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 뭐 월상 뭐 헌금도 내고 뭐 이름을 꼭 그리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무엇을 감사드릴까? 첫째로 오늘 여기 보는 게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랬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니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감사해야 된다. 고맙지 않냐? 이 세상 많은 인류들이 살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는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니까 다 교회 다니다 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울산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만밖에 안 됩니다. 다 해봤자. 주일학교 포함해서.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10만이. 저 서울 저런 데는 한 30만. 예를 들면 100만에서 30% 정도.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고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지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구실멸령부에서 구원의 백성이 됐으니까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됐으니까 너무 고맙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래 고마워해야 된다. 그거 놓치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요한이라는 목사님이 나병 환자 수용소에를 한번 갔는데 거기서 K 장로라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얼굴도 다 찌그러지고 손발도 다 그냥 찌그러지고 그런 분이시래요. 옛날엔 여러분 많았죠. 울산에도 저 동구 쪽에 가면 그 어떤 큰 마을 그 지나가면서 누가 그 이야기 하대요. 지금은 이제 환자들이 많지 않죠. 옛날에는 많았어요. 왜 약도 없고 뭐가 없어가지고. 이분은 지금은 모습이 그렇지만 완치된 상태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됐고 교회를 섬기고 근데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산다. 그래서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장로님은 나병 환자가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K 장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3대 독자였고 경상도 산골에서 수재로 소문났대요. 공부 잘하는 아이로. 그래서 중학교 교사로 이제 사범대를 나오고 해서 발령을 받아가지고 참 괜찮았어.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여기까지는 인생의 시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출장을 갔다가 돈을 아끼려고 읍내 싸구려 연숙에 잠을 잤는데 그 방에 전날 나병 환자가 자고 간 거예요. 옛날에 전염이 잘 됐어요. 그게 전염이 됐는데 자기는 몰랐죠. 어느 날 눈썹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뭐 손가락이 좀 이상하고 고름도 나고 막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병원을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판정이 났어요. 그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뭐 철도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막 동네 뭐 이제 얻어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막 돌 던지고 그랬어요. 가라고. 이제 전염성도 있었으니까. 자,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데 아내는 친정으로 갔고 그 장인 장모가 강제 이혼을 시켰어요. 3대 독자로서 그래도 막 뭔가 좀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 화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병 환자니까 동물처럼 살았대요. 돼지우리 그런 데서 자고 죽은 쥐고기도 어떤 때는 먹었고 그렇게 막 몇 년을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온몸이 다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낮에 갈 수 없어요. 숨어서 밤에 갔어요. 어머니가 상봉을 하고 그렇게 울고 어머니가 아들 나가고 나서 매일 저녁마다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도 차려놓고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나하고 같이 살자 이래가 집안에 뭐 구리 안에 있었나 봐요. 커서 이렇게 했는데 이 소문이 나죠. 동네 사람들 와서 집을 불태워 버렸대요. 전염된다. 자, 그 이후에 어머니도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 많은 인생이라고 자기를. 떠돌아 다니다가 어느 날 강을 보면서 내가 에서 빠져 죽어야지. 내가 무슨 소망이 있다고 살겠나. 그리고 강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나병 환자 몇 명이 지나가면서 찬송을 부르더래요. 뭘 불렀는지 모르지만 부르는데 갑자기 성질이 나가지고 욕을 막 퍼붓답니다. 야 문둥이 새끼들아 뭐가 저토고 노래 부르고 지랄이야 그랬대. 맞잖아. 자기가 볼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 죽으려고 그러는가? 죽지 말게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신다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뭐 안 죽어도 된다고? 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갔어. 따라가니까 그들이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장로가 돼서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나온 자가 만일 안 됐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실한 감사는 아니고 물론 또 평범한 감사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천국 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고맙지요. 근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주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죠? 주 안에서. 그게 뭘까? 예수님이 말씀 계명을 지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참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삶.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품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 뜻입니다.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는 내 안에 거하고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여러분 집 와서 그냥 같이 거주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같이 밥도 먹을 거고 같이 잠도 잘 거고 같이 일상의 모든 대화를 하겠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런저런 상의하잖아요. 가족들끼리죠.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고 다 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그분과 상의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집에 거주하는 것처럼. 기도로서 또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또 설교를 들음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고 부부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교회 다니니까 교우들 관계도 있고 또 교회와 나의 관계, 목회자와 나의 관계 관계들이 많잖아요. 여기 복잡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내 생각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생각하니? 안 물어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십계명을 탁 던져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줄 것이고 말씀대로 안 살면 이런 벌을 줄 거야. 선택은 네가 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왜 내 생각이 그게 왜 들어가죠? 내가 생각할 때 예수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내가 생각할 때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그리 말이 많습니까? 살아보니까 별것도 없던데. 인생살이도 그러잖아요. 아, 내가 생각에 가정은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 내가 생각에 남편이 이렇게 살아야 돼.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돼. 살아봐야 별것도 없는데. 아까 어떤 분이 감사 간증을 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하루에 감사를 3가지씩 쭉 적어가다 보니까 뒤에 또 보니까 맨날 똑같더래. 맨날 똑같더래. 똑같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좀 무슨 일 하다 점심도 먹고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또 좀 있다가 또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저녁에 또 이불 깔고 자고 이튿 아침에 또 일어나고 그게 있어요. 일하러 간대. 직장 갑니다. 직장 갔다가 와서 또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자고 화장실도 가시겠죠. 이제 또 교회라도 오는 분들은 교회 오니까 또 교회 왔다 가는 그거라도 있지 또. 우리 일상의 삶 전체를 이렇게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항상 반복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서 성공하는 삶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 사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 변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무조건 계명은 무조건 예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는 괜찮아요. 그거 할까 말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까 말까 자기 결정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할까 말까를 결정합니까? 어른 앞에서도 못하는데 세상의 임금 앞에서도 못하는데 관도 크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예를 들면 국가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쫙 잡혀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습니다.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 먼저 분석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이 그래 안 보이던데 난 그렇게 안 믿어. 뭐야 도대체 믿음이 거기 왜 들어가요? 안 믿는데 자기는.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 몇 사람 나오죠. 난 저 사람 뭐 나쁘다고 안 믿어. 나 이 사람 좋다고 믿어. 뭐 왜 거기 믿음이 왜 들어가요? 사실에 입각해서 판단해야죠. 그거는. 그건 진리 아니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앙을 가지고 있어. 자기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어.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발견하는 그 말하자면 이 시대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의 모습도 아니고 더구나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사실 입각해서 해야지. 왜 자기 믿음 가지고 그래? 난 저 사람 이쁘다고 생각해. 남들은 다 그냥 보통이라고 말해. 난 너무 이뻐. 저 사람 보면 내가 완전히 미치겠어. 그 뭐요? 신앙이 거기 왜 들어가요?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 똑같이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조론은 신앙 맞아. 진화론은 왜 신앙일까?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 근데 믿어버리잖아. 사람들 막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오히려 창조론은 나쁘다 그러고 똑같은 신앙인데 우리가 생각할 땐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과학적이란 말은 거짓말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0 몇 세 되셨잖아요. 아니 살아계십니다. 1950년대 이분이 어느 신과대학에서 기독교 윤리를 강의했대요.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 거냐 뭐 여러 가지 포함되죠. 그죠? 미국의 어떤 대표적인 신학자 한 분이 계셨는데 뭐 이분들도 이제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의 책을 다 참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강의록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 책을 참고해서 참 고마워가지고 몇 년 뒤에 미국을 갔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 교수님 잘 계시나? 그러고 이제 다른 어떤 분이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야,
그 교수 얼마 전에 자살했대. 응? 신과대학 교수가? 그것도 기독교 윤리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뭐 완전히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리고 이런 결론을 만들었어요. 학문이나 지식이나 종교가 그걸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는 모양이다. 공부 많이 한다고 행복은 아니야. 신학적으로 많이 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야.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야지. 여러분 신학적으로 꼭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거하고 공부하고는 다르죠. 오죽하면 자살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지.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난 편지인데 어느 편지가 한 통 있어요. 제가 조금 줄였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옛날에 요양소 보내잖아요. 이건 마상 같은 거죠. 보내잖아요. 그죠? 그 보내놓고 부인이 쓴 글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보,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나는 애들 데리고 잘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의 주선으로 극장 앞에 리어카를 놓고 그 위에 천막을 치고 계란과 덴뿌라 국수를 팔고 있습니다. 덴뿌라란 말 참 오랜만에 듣죠. 미영이하고 찬이 우리 세 식구는 이곳에서 잘 수도 있어요. 당신이랑 우리 네 식구가 살기에 걱정스러울 정도로 장사는 돼요. 어제는 1,300원치 팔았어요. 당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 참 좋아요. 그저께 눈이 와서 집에 못 가고 여기서 잤는데 하나도 안 추웠어요. 셋이 안고 자니까 춥지 않았어요. 당신은 아파할 이 밤에 우리끼리 편하게 자는 것이 좀 죄송스럽네요. 당신이 건강해진다면 뭘 더 바라겠어요. 설날까지 1,500원 만들어서 면회 가겠어요. 기뻐요. 곧 당신을 만날 것을 생각하니 좋아요. 돈은 우리가 준비할 것이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서 잡수세요. 이것이 제 소원이고 부탁입니다. 구구절절히 사랑하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삶의 감사가 넘치는 하나도 감사할 게 없고 싶은데. 미국 뉴욕의 어느 목사님이 병이 들어서 생명이 이제 가물가물 갑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전에 내가 건강할 때는 가족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아내와 자녀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 늦었어. 아니 목사님이 도대체 뭘 한 거야 도대체. 그것도 모르고 무슨 설교를 한 거야 도대체. 자기도 모르면서 뭔 설교를 했지.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말해야 되나?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서 후회를 하는, 정말 미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대요. 자, 우리 일상의 삶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른 막 수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 거룩해, 저렇게 하면 경건해, 막 이상한 이야기들, 그때 속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막 학자들이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영성 훈련이 어쩌다 뭐 어쩌다, 저는 옛날에 그게 좋은 줄 알았어. 와, 이렇게 참 목회를 오래 겨우 깨달으니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짜라는 거 알았습니다. 진짜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훈련해서 영성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넘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세면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도꼭지가 그 밑에 밖에서 하나 있어요. 항상 물 받아 씁니다. 어떤 때는 이 물을 틀어놓고 깜빡 잊고 딴 거 하다가 이제 철철철철 소리가 나요. 그게 뭐죠? 그게 넘치는 거예요. 물이 반밖에서 채워졌는데 물이 안 넘쳐요. 저때는. 잠깐 내가 말씀드린 요지가 뭡니까? 그게 가득 채워져야 넘쳐 저절로. 그러니까 이 감사가 넘치게라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이 감사해라 그런 뜻이에요. 다양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 그냥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됐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해야 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영국의 청교도 뭐 미국으로 건너가서 추수감사절 그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싫어하지만 이 청교도가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영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영국에는 성공회라는 국교회가 있습니다. 성공회라는 국교회는 우리 기성교회와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성공회라는 국교회는 천주교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약간 섞어서 만든 건데, 근데 우리 개신교 쪽이 아닙니다. 천주교 쪽입니다. 천주교는 또 어디하고 닮았는지 아세요? 저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왜? 조용하잖아요. 개신교는 시끄럽습니다. 저는 개신교를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체질이 맞습니다. 조용하면 졸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조용히 기도가 된대요. 그럼 조용하면 졸립니다, 그냥. 저도 많이 잡니다, 여기 앉아갖고. 조용하면 자는 겁니다. 꿈을 그리고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애들도 조용하면 자는 겁니다. 그죠? 애들은 절대 조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체질은 꼭 개신교의 체질이다. 통으로 어제 갔더니 막 쫓아다니고 형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러니까 심심해 좀 놀아줄 형이 없어. 수준 차이가 나가지고 놀아달래 또 지가. 그러니까 바로 위에 이제 나이가 조금 그런 애가 있었는데 그 위에 형들이 오다를 내리는 거예요. 너 쟤하고 좀 놀아. 지들은 못 놀겠대. 힘들어가지고 피곤해서. 좀 얘는 계속 쫓아다녀. 자,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의 북동부의 플리모드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2명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거기 도착하는 동안 뭐 항해하면서 병도 있고 뭐 약도 없고 다 없잖아. 그죠? 죽는 거예요. 거기에 도착을 했지만 거기서 또 아무것도 없잖아, 터전이. 그러니까 또 거기서 뭐 농사 짓고 하면서 추위, 배고픔, 뭐 맹수, 인디안 막 전부 하니까 그래서 또 사람들 또 죽습니다. 통나무로 예배당을 세워놓고는 주일이면 거기 모여서 전부 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대서양 건너면 죽은 사람들, 여기 와서도 죽은 사람들 전부 가족들이잖아요. 가족들이 죽은 거에 대해서 막 우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울어. 왜? 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주일을 만나면 그냥 눈물이 강을 이루는 거예요. 좀 앉아서 울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 앞으로 살 날도 지금 앞날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에. 고막하기를. 그지없으니까. 자, 이걸 한 사람이 가만히 있다 어느 날 뭔가 좀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정말 심한 건 맞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 영국에 있으면 우리는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죽을 거 살았지. 또 이 대서양을 건너는 과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죽었지만 여러분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땅도 지금 이렇게 확보해서 지금 어느 정도 이것도 지금 기초도 어느 정도 닦아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맨날 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눈물 그만 거두고 감사를 드립시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오, 맞잖아요. 오, 맞네. 그래서 하나님께 음식을 만들고 막 준비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이거리라고.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은 매일 만나면 울었습니다. 왜? 죽은 가족들 생각에 눈물이 저절로 나고, 또 앞으로 이어 살 걸 생각하니까 앞이 너무 캄캄하고, 지금 뭐 절반 죽고 남았으니까 뭐 다 해봐야, 그죠? 한 50 몇 명에서 그것도 뭐 죽었으니까 한 30 몇 명 남았잖아요. 물론 자녀들이 태어났겠지, 그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밝은 것은 안 보고 어두운 것만 보지 않느냐 이거지. 자꾸 어두운 걸 찾아면 어두운 것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장점을 쳐다보는 눈을 내가 기르게 되면 그 사람의 장점부터 보는데요, 단점을 자꾸 보다 보면 그 단점을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난 머리가 참 좋아.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 단점 발견하는 데는 다 재주가 있고 은사가 있어요.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은사 다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개 집사가 저거 다 알거든. 근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예, 그 사람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그렇고. 자, 감사하고 고마운 하나님이 베푸신 그것들을 쳐다봐야 되는데 부족하고 불평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안 줄까? 이거 안 줄까? 이거 주면 내가 좋을 텐데. 좋지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실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얻은 거 열심히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삶이 좋았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나쁘죠. 조선은 그저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래. 이게 뭐 도대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 모든 일에 감사해. 우리는 앞날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장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 재미를 본 사람은 계속 감사를 하는 거죠. 재미를 봤잖아. 안 해본 사람은 절대 재미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 역사하지 않으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삶, 이 삶을 살아서 그 결과물도 열매도 거두고 그것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깊이 기억하고 새겨서 하나님 앞에 살아서 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이 땅에서 받으며 누리는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큰 사랑하시며 성령의 동행하시며 동력하시며 교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모든 선한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의 삶을 살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성가족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